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염려 속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악의 권세가 강해 보이고 세상의 흐름이 두렵게 느껴질 때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에 속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세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이 있었습니다. 겉은 찬란했지만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자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즉 이 요한이 놀란 것은 단순히 이상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악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조직적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 다시 힘을 얻고 불의한 권세가 끝나는 것 같다가 다시 다른 얼굴로 다시 등장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악은 이렇게 끈질긴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계속 반복되는가?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천사는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악의 성격과 악의 한계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늘 존재했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예배를 빼앗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권세는 시대마다 다른 이름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 짐승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악의 권세가 한때 꺾이고 무너지고 사라진 듯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로가 홍해에서 무너졌을 때 어둠의 권세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교만한 제국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마도 영원한 제국을 자처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는 스스로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국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라진 듯한 악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분별입니다. 여러분, 악은 한번 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적 권세는 형태를 바꿉니다. 칼과 감옥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성공과 쾌락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힘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세속주의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과거의 악만을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의 옷을 입고 다시 올라오는 이 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짐승의 근원이 하늘이 아니라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어둠에서 올라오는 반역의 힘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힘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절대화하고 예배를 빼앗고 거룩을 조롱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권세라면 그 뿌리는 바로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세련되어도 근원이 어둠이면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예수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짐승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즉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의 재등장을 신비한 힘으로 착각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를 보고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짐승의 등장을 보고 그 힘에 억압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짐승의 끝은 멸망이죠. 여러분, 신앙의 분별은 시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더 강해지는 것, 더 커지는 것, 더 화려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을 봅니다. 여러분, 악은 잠시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구조는 잠시 성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의 반복 앞에서 놀라되 무너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긴장하되 그들을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짐승의 권세는 다양한 얼굴로 다시 올라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고 돈을 안전의 신으로 만들고 쾌락을 자유라고 포장하고 거짓을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은혜보다 성과를 앞세우고 십자가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고 섬김보다 영향력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노골적인 악보다 더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겁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고 더 깊은 소망을 붙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악의 반복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짐승은 올라오지만 왕이 아닙니다. 짐승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주권자가 아닙니다. 짐승은 잠시 활동하지만 마지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로 악의 재등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산다. 시대가 바뀌었다. 바로 이러한 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짐승의 화려함보다 어린 양의 승리를 더 크게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권세가 다시 올라와도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적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꺾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한 손을 꺾으셨고 바벨론의 교만을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패배하신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망 권세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장면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확실한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짐승의 권세를 보고 놀라며 따라갈 때에 성도는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속하면 짐승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세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양심을 억압하고 예배를 막고 죄를 의로 포장할 때 성도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거룩한 분별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바로 이 분별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만 가르치면 부족합니다.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무조건 이익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직과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규모로만 보고 기뻐하면 위험합니다. 그 안에 회개가 있는지, 예배가 살아있는지,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짐승의 방식은 언제나 겉모습을 크게 만들지만 어린 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가 뒤집히고 거룩이 조롱받고 믿음이 사적인 취향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합니다. 짐승은 다시 올라온다. 그러므로 악이 반복된다고 해서 말씀의 약속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끝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커졌는가? 내가 붙드는 성공이 십자가보다 앞섰는가? 내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큰 사건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말 한마디, 관계의 태도,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때
성도는 짐승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있다가 없어진 듯하나 다시 올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안정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비밀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의 권세는 사라진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시대마다 다른 얼굴과 다른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그 끝이 이미 멸망으로 정해져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 거룩이 없는 자유, 진리 없는 다수의 흐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작만 보지 않고 끝을 보게 하시며 잠시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보다 영원히 승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정직과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국회 안에서도 숫자와 유형보다 회개와 예배와 사랑과 순종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다시 올라오는 시대에도 놀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